기도로 고난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어떻게 이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 지킴이 됩니다. 믿음 지키기.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오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와 집중해야 될 것 한 가지. 두 가지 문제 붙들어야 믿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돈 문제고 두 번째는 기도 문제라는 거예요. 돈 문제를 조심하고 그다음에 기도 집중해서 붙들면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돈 문제죠. 첫째 조심해야 될 것은 돈 문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쌓아두면 썩거든요. 쌓아두지 말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다 사용해야 되느냐? 관계를 위해서. 두 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다. 돈은 쌓아두는 것은 이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은 무조건 관계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그게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부자, 빈자, 가난한 사람 다 해당됩니다. 돈 문제를 잘 하면은 잘 못하면은 부자도 무너지고 가난한 자도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또 잘 사용하면 부자는 쓰임 받는 부자가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또 회복되게 되겠죠. 그래서 돈은 잘 쓰면 윈윈이에요. 다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도구예요. 은사예요. 그래서 뭐 돈 많이 받았다고 축복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노래 잘하는 은사도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돈 많이 있는 은사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안 쓰면 그것도 심판이 있죠. 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그걸로 뭐 잘 쓰임 받지 않으면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은사예요, 은사. 잘 쓰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고 적음 이걸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게 돈 많은 은사라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주로 이게 부자들에 대해서 부의 위험성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뭐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뭐 위험하다 그런 뜻이고 또 잠언에서도 아삽의 시 그 기도 들어봤잖아요. 잠언 32장 8절을 보니까 돈에 관한 얘기가 두 번째 기도잖아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부자가 되놓으면 돈이 많아 놓으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부가 신앙을 깨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할까 봐 두렵다. 없어도 문제 있어도 문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그릇에 맞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가난하던 부자가 됐던 이 부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다.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자에 대해서 이말 고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 부자들은 쌓아둘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돈을 의지해서 노후 뭐 내 인생 돈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말 고생 이렇게 얘기해요. 쌓아두면 썩고 또 하나는 녹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 그 얘기죠. 쌓아두는 게 아니라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거 읽어보면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부자는 호의호식했습니다. 돈 많았잖아요. 근데 부자가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나쁜 짓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뭐 등쳐먹었다는 얘기도 없고. 부자의 죄 그러면 굳이 하나 얘기한다면 무관심이에요.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다. 리스판스하지 않았다. 리스판시빌리티 책임감이 없었다. 그래서 지옥 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뭐 갖고 있으면 응답을 해야 돼요. 리스판스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없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뒀다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보이는 거 있죠. 보이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약간 보이고 병든 사람이 보이고 그러면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한심해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은 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도와주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된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돈 어디다 써야 됩니까? 쌓아두지 말고 사용해야 된다 그러는데 눈에 얘기잖아요. 관계. 우리 그 신약 영어로 그 의라는 단어가 있죠. 의. righteousness. 의라는 게 디카이오순인데 이 디카이오순이라는 원뜻이 뭐냐면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뭐예요? 관계가 좋은 게 의예요. 우리는 의롭게 됐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잖아요. 이신칭 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된 게 뭡니까? 관계가 좋아진 거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것을 의라 그런다고요. Righteousness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죠? 관계가 좋아지는 거. 관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쁜 부자들 어떻게 했어요? 임금 착취하고 그러니까 뭐 밀린 임금 안 주고 쌓아둔 거지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당한 부가 아니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갖고 뭐 했어요? 이게 사용하지 않냐고 자기 위해서 다 써버리죠.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러니까 뭐 마음이 둔해진 거죠. 그리고 약자를 학대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자체가 이게 벌써 범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속을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쌓아두면 안 되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속담에 고인물이 썩는다. 똑같이 적용한다 그러면 고인 돈이 썩어요. 돈 썩게 만들면은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심판이. 여기 3절에 그러잖아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그러잖아요. 돈이 녹쓰는 거. 돈이 녹쓰는 게 뭘까요? 도둑 맞는 거. 또 돈이 녹쓰는 게 뭘까요? 쌓아두고 있다가 뭐 그 엄청 세금 때려 맞는 거. 그것도 뭐 일종의 그런 거죠. 아니면은 쌓아두고 있다가 그러면 꼭 그런 사람 사고 나요. 그래서 합의금으로 뭐 몇 억씩 날리고 뭐 이러는 거. 그거 다 쌓아두다가 좀 녹쓰는 거예요. 녹쓰는 거. 그게 보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든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린다고. 그럼 나중에 그러죠. 꼭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때 뭐 할 걸 뭐 이러는 거. 그죠? 있을 때 헌금할 걸, 뭐 선교할 걸, 구제할 걸. 그 얘기는 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좀 먹고 녹슬었다는 얘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보니까 이 녹이 너희가 증거가 돼요.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죠?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쌓아두다 망했잖아. 그거 너 항상 너한테 있는 거 아닌데 너 쌓아두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마태복음 6장 그 산상손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좀 먹고 동록이 임한다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없다고.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뭐예요? 그 관계를 위해서 영적 가치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청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게 필요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한 500만 원이야.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500만 원은 나를 쓰는 거고 4,500만 원은 사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청지기에 맡겨서. 그죠? 근데 그걸 내가 다 써버려. 사치하고 방종함으로. 그 범죄죠. 그 횡령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끝까지 맡기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불의한 청지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불성실했어요. 그거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불성실했어. 막 농땡이 치고 그랬다고. 그래서 주인이 저런 농땡이 치는 놈 해고야. 잘라버리겠어. 그랬다고요.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잽싸게 뭘 했어요.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기름 100마리면 야 지워 80이라고 쓰고 자기 권한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불러다가 너 밀 100석 그러면 50으로 써. 계속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죠? 뭐 100을 50으로 뭐 100을 80으로. 그랬더니 그 나쁜 놈 아니에요. 주인 거 갖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주인은 뭐라 그래요? 지혜롭대요.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아요. 그죠? 이게 옳지 않은 건데 한 가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는 지혜롭다.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지혜롭게 했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거 다 나한테 잠깐 맡겨둔 거거든요.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래요. 친구 사귀래요. 뭐예요? 관계를 위해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부는 내게 잠깐 맡겨준 거기 때문에 쌓아둘 게 아니라 빨리빨리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죠? 사역해서 100석 그러고 50석 그러고 제발 그 늙어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뭐 그때 있을 때 할 걸 뭐 이러지 말라고. 그거 얼마 안 머물러 있어요. 우리 손에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 안개 이게 증발돼 버려요. 물질은. 쓰다 보면요. 막 나란다 보면은 돈이 돌기 때문에 더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쌓아두면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하다못해 인플레이션 몰라요? 그 가치 하락 그런 거 모르냐고. 다 뺏겨버리고 잘 모셔두고 있어보라고. 그 상속세로 한번 반은 날아갈 걸. 그죠? 자손에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거. 그죠? 경제 체제가 바뀌어버리거나 시스템이 바뀌어버리면 또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는 거. 그런 건데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용하면은 확장되는 거죠. 신용 창출이라는 거 들어봤죠? 우리 경제학 아니라 뭐 옛날에 뭐 학교 때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신용 창출, 이 money creation, 창조의 창조. 돈이 창조를 한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 money creation. 그래서 그 본원적 예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C라고. 본원적 예금이 있는데 커런시. 본원적 예금이 있으면은 거기서 지불 준비율이라 그러죠. 뭐 일정 한 뭐 은행에서 10% 정도나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모르나? 그 R분의 C 곱하기 1 마이너스 R. 그게 신용 창출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많이 돌면 많이 돌수록 그죠? 예를 들어서 100억을 풀었는데 실제로는 4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돌면 돌수록. 그래서 신용 창출이라는 거예요. 믿으면은 이게 막 도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10억 정도를 맡겨놨는데 막 신용 창출해서 막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같이 뭐 1년에도 뭐 15번씩 성경하고 막 난리치고 그래 봐요. 그러면은 그게 맡겨주신 고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100배, 1000배도 될 수 있어요. 30배, 100배가 그런 뜻이에요. 그죠? 신용 창출.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너희들도 머니 크리에이션. 돈으로도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사랑으로도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신용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뭐 뒤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기도로 그죠? prayer creation. 기도로 창조의 능력을 막 발휘하잖아요. 그러고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가난한 사람 얘기해서 팁이 하나가 있는데 돈 문제에 있어서 가난 자체가 고난이죠. 근데 가난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거. 원망. 가난 자체도 무거운 짐인데 거기다 원망까지 그거 망해요. 그 참 안타까워요. 그 가난하고 이런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고난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 원망까지 해. 아유, 그러면 진짜 눈물이 나요. 그죠? 끝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원망. 반대로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원망 조심하십시오. 부자들은 쌓아둔 거 조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혹시라도 원망 조심하라는 거예요. 원망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보응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우리 말도 되게 중요해요. 이 영어의 because of를 갖다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때문에, 덕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 맨날 말투가 그래. 뭐 때문에 그렇대요. 뭐 교회 때문에, 뭐 저 성도 때문에, 뭐 때문에. 그 뒷말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힘든 사람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욥과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23절 1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단련하신 다음에 정같이 나온다고. 순금같이 나온다고. 무슨 얘기예요? 덕분에죠. 내가 고난 덕분에 보석됐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문에는 이제 없어버리고 덕분에 그래요. 아, 내가 이 고난 덕분에 정금됐어. 보석됐어. 이렇게 말해서는 당할 길이 없죠. 그럼 이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도 능히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돈 갖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 돈이 있었나?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죠. 빌립보서 4장 12, 13절. 그 12절은 잘 모르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줄 다 안 돼요. 둘 다 있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모든 일에 배고픔, 배부름, 뭐 궁피, 풍부 이게 다 여러 가지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4장 13절 맨 남성 구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돈 있어도 할 수 있고 돈 없어도 할 수 있고. 그거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부자일 때도 일하고 가난할 때도 일하고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런 뜻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니 아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쓰임받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돈 문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쌓아두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또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들 이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 고난 기도로 고난을 이기라 뭐 그런 얘기죠. 12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기도의 얘기예요. 믿음의 승리는 돈 문제 잘 관리하고 기도 잘하면 된다 거예요. 돈과 기도. 결국은 뭐 믿음 지키기가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뭐 돈 잘 관리하는 거와 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좋다는 게 뭐 그거 아닙니까? 뭐 딴 거 더 있나? 그런 거죠. 이거 얘기하기 전에 앞부분에 맹세 얘기가 나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럼 내가 얘기해볼게요. 맹세 왜 하죠? 내가 뭐 그거 아니면 뭐 성을 간다. 뭐 내가 뭐 김씨를 바꿔버린다. 뭐 이러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맹세 왜 하죠? 맹세는 나의 신뢰도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이 정도로 맹세하는데 날 믿으라는 거죠. 내가 믿을 만한 거리가 됩니까? 이게 전체가 NIBC 나를 부인하라 그러는데 버크라이스트 예수님으로 살라 그러는데 이 맹세한다는 자체가 벌써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야. 그 맹세 왜 해요? 하지 말라는 거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렇게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맹세가 뭐예요? 왜 정죄를 받죠? 맹세가 나를 의지해서 설득하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의지해서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뭐 거짓말하는 거 봤어. 내가 약속한 거 어기는 거 봤어. 이제 어길 거예요 그런 놈들, 그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비슷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보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거기 뭐 하나님 계시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거기 왕 계시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가 맹세하면 머리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저 같은 케이스는 한 터럭도 나게 없어지게 할 수 없느니라. 대머리니까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뭘 맹세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이다.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가 예수님 그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 잘 안 믿었지만 이 얘기 기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거의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죠? 맹세는 자기를 의지하는 거라고. 나다이, 오니 아이라고. 그러니까 나다이가 돼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위로 자기 의지하고 맹세하는 사람은 기도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인하고, 그죠? 나는 죽고, 그 다음에 예수를 의지하고 맡기고 사는 사람은 기도한다, 그런 얘기겠죠. 기도를 무기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 또 능력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기도 없이도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초신자들에게 뭐 잘해줘, 뭐 이렇게 은혜도 주시고, 뭐 초신자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그 low hanging fruit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데 달려 있는 열매들은 따먹기 편하죠. 그러니까 쉽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바나나 따먹고, 뭐 사과 따서 먹고, 배도 따서 먹고, 뭐 배는 먹기 힘드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low hanging fruit. 근데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 뭐 엘리야 같이 뭐 하늘문을 닫고 열고 하는 거, 이렇게 깊이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 맨날 찰랑찰랑한 신앙생활하고 참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기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예수 20년 믿고도요, 이렇게 뭐 그냥 예배만 왔다 가는 사람들 보면은 뭐 얻는 것도 없어. 왜냐하면 로우 행의 프로츠는 다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수렵 채집이잖아요. 수렵 채집. 내 눈에 보이는 거 수렵과 채집하는 거. 그러니까 원신이지, 원신, 구석기. 그 뭐 얼마나 뭐 먹겠어 그거. 그러니까 빈곤해져요 금방. 믿음이 메말라진다고. 그래서 저 높이 있는 거, 그죠? High hanging fruit. 그걸 따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이건 뭐예요? 간단한 거. Low hanging fruit. 가까이 있는 거.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high hanging fruit. 이거는 기도 외엔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천박한 인생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deep and wide, 깊고 넓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 되십시오.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에 관해서 이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거예요. 기도와 찬송 같이 가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찬송은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옛날에 그 군목 출신의 멀링 캐로더스라는 목사님 계셨죠. 이분 뭐 책 몇 권 쓰지도 않았는데 그 10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Power in Praise. 찬송 생활의 권능,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Power in Praise. 그러니까 찬송 생활의 권능. 이거 뭐 이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찬송만 하면 생이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찬송 생활하면 내 삶이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1960년대 이런 말 잘 안 썼거든요.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 그때 이 책에서 나 처음 봤어, 단어를.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 그래서 나중에 경영학에서 나중에 나오더라고. 이노베이션. 삶을 혁신시키는 게 그 찬송에 있다는 거예요. 찬송에. 그래서 뭐 그 책 내용 보면 뭐 어떤 암투병 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찬송만 하루에 3시간 하시겠대. 그랬더니 첫 번째는 병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병 나았대. 꼭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니까 너무 믿지 말고, 그죠? 그렇지만 찬송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겠죠? 암투병 하면서 찬송만 하루에 3시간씩 죽어라 불렀더니 병도 낫고 기도가 계속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힘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힘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없이 기도하면 기도 오래 못해요. 근데 가끔마다 기도하다가 할 거리가 없으니까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찬송하면요, 막 기도할 힘이 생겨. 그죠?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 얘기죠. 장로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14절 장로들. 이게 왜 복수로 돼 있을까요? 장로가 아니라 장로들. 여기 장로라는 건 지금의 목사를 의미해요.
이렇게 풀타임을 하는 사람들, 장로님이라기보다는. 근데 장로들을 부르래요. 장로들을 부르라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개인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사람한테 가서 막 기도를 해줬더니 뭐 이렇게 병이 낫고 그랬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목사가 어떤 아무개 목사가 기도했더니 나았다.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가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게. 그런데 그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기도의 응답 세 가지죠.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다음 기름 바르고, 진짜 기름 바르는 경우도 있고, 이거 의약품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공동체 기도가 있어야 된다. 병든 자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친구,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가 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죠? 어떤 사람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좋은 친구를 갖고 있는 것만큼 좋은 재산도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은 어떤 거 누구에게 청탁을 해요. 부탁을 할 때 내용이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걸 제 자녀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들어줄 가능성이 커요. 딸이니까, 그죠? 너무 합리적인 얘기야. 근데 얘가 와서 달래. 그러면 내가 안 줄 가능성이 커. 그죠? 내용은 너무 합리적인데, 그죠? 맞아, 지당해. 근데 액수가 너무 많아. 그럼 내가 왜 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그래서 기도도요, 자주 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한번 전화 걸면은, 여러분 전화 한번 걸어봤죠? 전화 걸면 이제 번호가 뜨잖아. 자주 하는 사람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가끔 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어떤 거 보이시피싱인지 알고 받지도 않아. 그죠? 이름 안 뜨는 거는. 자주 하는, 관계가 좋아야 받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잖아요.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연락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 그리고 부탁하는 사람. 얼마나 너무 좀 얄밉기도 하고 뭐 이렇게 뻔뻔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꼭 자기 뭐 유익이 있을 때만 전화해. 몇 번이야 물론 들어주지만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훌륭한 인격이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겠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관계 되게 중요한 거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죄사함에 대한 거는 마가복음 2장에 나오죠. 중풍병 환자가 있었는데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지붕 뚫어가지고 달아내리는 거. 그때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 그랬죠. 근데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마가복음 2장 5절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 중풍병 환자는 왜 중풍병이 걸렸어요? 죄 때문에.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이건 맞지 않아요. 근데 죄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주시고 병도 고쳐주셨어요.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얘기하고 딱 부합하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 부모 죄입니까? 제 자신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9장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문제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 짓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거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셔요. 병 놓고 막 할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병을 놓고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회개가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어. 그때는 깨달아야 돼. 내가 이게 죄가 문제구나.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면 병도 낫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뭐 죄 문제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연단인지 아니면 뭐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줄 때가 있으면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내용. 네 번째는 이 두 사람이 기도하다가 중보 기도하다가 화해가 이루어지시는 계기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걸 뭐 마이크 대고 내 죄가 뭡니다. 나중에 그거 다 소문나요. 그거 고해성사 캐톨릭같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두 사람과의 관계가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한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님이 크민이라.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응답, 이게 병든 자의 주로 병든 자를 위해서 할 건 뭐예요? 기도와 찬송을 병행하라. 찬송의 힘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찬송 계속하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공동체. 누가 기도해서 낫다 이런 소리 하지 않게 목사, 장로들 공동체의 기도가 중요해요.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세 번째는 믿음의 친구가 유익한 게 없죠. 믿음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 큰 믿음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욥을 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면 주변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화해하면서 기도하면 강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팁 이거 붙들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이렇게 했던 사람의 예. 엘리야죠.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가 똑같다.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엘리야 만났으면 우리가 실망할 거야. 저거 뭐 저런 사람이 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4장 2절에 나오잖아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엘리야는 어쨌든 간에 빌빌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해봤니?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이게 안 고쳐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담임 목사. 제가 요즘에 그 목요일 날 주로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뭐 어쩌란 말이야? 뭐 죽으란 말이야?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하다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 부목사 이게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만 쓰는 이상한 말이 있어요. 저한테 어떤 분은 큰 목사라 그래요. 큰 목사, 키가 큰 거 말고 뭔지 모르겠어. 큰 목사, 그럼 작은 목사인가? 이거 불교에 영향받은 거예요. 큰 스님 거기서 영향받은 거야. 그죠? 큰 스님, 작은 스님이란 말은 없지. 큰 스님 그러니까 큰 목사. 내가 주지 목사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예. 미치겠네 진짜. 내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머리카락 다 안 빠지게. 다 빠지면 제가 스님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참 내가 붙들고 있는 건데. 이게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슨 큰 목사, 큰 스님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이런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장로들을 초빙하라고.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한 번도 기뻐한 일이 없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뭐 그럴 자격도 없지만 혹시라도 너무 주의 종들이 존경받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자기를 부인해야 돼. 옷을 찢어버려야 돼. 그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뭐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하나는 에르메스, 헤르메스, 허메라고. 그죠? 그랬더니 옷을 찌면 나는 너희가 똑같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탈취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 너무 존경할 것도 없이 우리도 엘리야 같이 기도하면 이 날씨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기상대 체육대회 때 비가 온대잖아요. 그죠? 이게 힘들어요. 이게 날씨 맞추기가. 그렇죠. 오늘은 맞았네. 춥다 그러는데 추웠어. 이게 어쩌다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3년만 동안 기도했더니 막히고 기도했더니 다시 오고. 내가 볼 때 온 게 더 무섭죠. 그죠? 3년만 동안에. 엘리야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의 내용에서 두 가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신앙에 낙심한 사람들 위해서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배 떠난 사람들 있죠. 이게 비대면 예배라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 오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들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게 만들라. 친구의 믿음 통해서 구원받듯이 여러분들 꼭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따른 자가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 두 가지. 돈 문제 잘 그죠? 쌓아두지 말고 사용해라. 관계를 위해 사용해라. 기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자 위해서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살리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